오늘 이 시간 기도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생명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을 사셨어요. 이게 40일을 사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텐데 너희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제자들과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께서 붕 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니까 다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죠. 거기 하늘나라를 쳐다보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리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바로 다락방에 올라가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이거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재림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재림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내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여기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우리 11절을 봅시다.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하늘나라로 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아멘. 이걸 재림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 말씀, 마지막 설교라고 해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와 있는데 마지막 설교의 첫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먼저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원히 살 거처를, 집을 다 마련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을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집 한 채씩 주면 좋겠죠. 예? 교회 다닌다고 선물로 집 한 채씩 주면 좋겠죠. 예, 아멘 하시는 분들 반드시 그날이 와요. 왜? 예수께서 하늘나라 왜 가셨는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거처를 마련하려고. 거처를 다 준비하면 다시 오신다. 아멘.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가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지중해 바다에 있는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어요. 그 밤모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한에게 장차 되어질 일을 말해줍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되어질 것인가를 말해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돼요.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이고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한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1장 8절 3장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예수께 속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꼭 붙들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 이 믿음을 굳게 잡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 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붙들고 가면 예수께서 속히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속히 온다, 반드시 온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7절 12절 20절에 있는 말씀 자 같이 다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제 기억으로는 한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내가 신학교에 가서 내가 목사가 되리라,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가졌습니다. 그럼 왜 내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는가? 성경을 읽어보고 또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제가 이제 부천에 온 지 86년도에 왔으니까 37, 8년 되어지잖아요. 처음 부흥회할 때에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갖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강사님 모실 만한 성도들이 없어요. 개척교회니까 나 혼자 이걸 자체 부흥이라고 해요. 1년 그 다음에 늘 재림신앙, 종말신앙, 순교신앙을 갖고 목양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물론 교회 다닌 지 오래되신 분도 계시고 또 교회 다니지 얼마 되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저도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서 지금까지 왔으니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도 또 이 재림신앙, 예수님 다시 오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언젠가 끝날이 온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믿음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께서 하늘로 간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디로 갔느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 예루살렘에 다락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다락방에 모입니다. 왜 모일까요? 바로 주님 말씀하신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텐데,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다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락방으로 모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다.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자기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학교로 갈 수 있습니다. 회사로 갈 수 있습니다. 또 고기 잡으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자기 집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학교로 가지 않고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12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 이게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요. 왜 예루살렘으로 올까요? 기도하려고 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온 제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11명.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이,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과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보고 다락방에 다 모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은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집에 가장 큰 거실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여럿이 모일 수 있는 가장 큰 거실에 모여서 이들이 뭘 했는가? 우리 한번 14절, 우리 14절을 읽어보십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여럿이 모였습니다.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아멘.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 아멘. 근데 왜 아멘이 작아요? 기도하라고 시킬까봐 미리 겁먹고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들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뭡니까? 기도하는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기도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 영을 부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의 황폐한 도시를 내가 다시 건설해 줄 것이다. 가물어 메마른 땅과 같은 곳에 내가 곡식을 주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리라. 자, 새로운 영을 부어줄 것이고 도시를 건설시켜 줄 것이고 경제의 부흥을 내가 시켜줄 것이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너희들은 구해야 한다. 자, 우리 에스겔 36장 37절을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아멘. 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렇게 되기를 나에게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누가 복을 받습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리라.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지금까지는 기도 안 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받고 받으니까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받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한 1,000만 원씩 준다면 전 받았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이쪽은 별로 같아요. 1,000만 원 받으면 기쁘지요. 내가 꼭 갖고 싶었던 선물을 받아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여러분, 돈을 받고 선물을 받고 뭘 받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아도 기쁩니다.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기쁨이 옵니다.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에 이렇게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별로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기쁨이 있을까요? 바로 기도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 하나님 치료, 하나님 생명, 하나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기도하는 장소, 기도의 다락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기도의 다락방에 올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10일 만에 성령의 역사가 오는데 이 말씀은 다음 시간 말씀드릴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온 이들이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다락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늘 기도하면서 기도의 다락방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예수님은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갑니다. 왜? 거기가 기도의 다락방입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만나고 이 사울이 기도의 다락방은 어디였는가? 아라비아 사막.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보십시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먼저 기도의 다락방을 찾아가요. 아라비아를 자기의 기도의 다락방으로 삼고 거기서 3년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가 바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1차 복음전도, 2차 복음전도, 3차 복음전도, 4차 로마에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기도의 다락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 기도의 다락방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곳이 바로 기도의 다락방입니다. 한번 여러분, 나는 어디서 주로 기도하는가? 나에게도 기도의 다락방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다락방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루를 출발하기 첫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참 아멘하기 힘드신 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혹시 교회까지 못 오시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방이 있지 않습니까? 안방이 됐든 아이가 있는 방이 됐든 거실이 됐든 한번 하나님께 기도의 재단을, 기도의 다락방을 만드십시오. 그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한 여러분 5분만 빨리 일어나 보세요. 10분만 빨리 일어나 보세요. 예? 여러분 하루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잖아요. 몇 분이에요? 1440분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 5분 10분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다락방을 가지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2023년 우리 목양교회들은 다 기도의 다락방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철야 시간도요 기도의 다락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철야에 와보세요. 여기서 막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기도의 다락방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이런 예배 시간, 주일 예배가 내 인생의 기도의 다락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여러분 새 힘 얻고 여러분 6일 동안 나가서 살아가십시오. 나는 주일날 영적인 재충전을 받고 내가 세상에 나가리라.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기도의 다락방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도의 다락방. 아멘.
기도의 다락방을 여러분 만들어 보십시오. 여기 제자들도요, 이 다락방에 와서 기도해서 성령 받고 여기서 능력 받고 나갔을 때 이 제자들이요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바꿉니다. 인류 역사를 바꿉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다락방을 가진 사람이요 그 가정을 바꿉니다. 사업을 바꿉니다.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2023년 우리가 가야 될 길 멀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 해야 될 일을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과 함께 하고 기도의 다락방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었을 때에 그 일이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기도의 다락방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의 다락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의 다락방으로 나와요? 안 됩니다. 기도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언제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새벽기도 나와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목양교회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다락방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양교회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언제라도 와서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부터 기도의 다락방을 만들리라. 기도의 다락방을 만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제자들도 기도의 다락방에 들어서 열심히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들은 기도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한 가지 일을 해결합니다. 그 한 가지 일이 뭘까요? 자, 우리 한번 말씀 25절과 26절을 우리 읽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를 우리가 뽑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자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제자의 자리를 떠나간 겁니다. 그 비어있는 자리를 우리가 메꾸자. 빈자리를 메꾸자. 왜 메꿔야 되느냐? 예수님께 우리에게 분부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빠졌어. 그 빈자리를 메꿔야 된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좋습니다. 바로 예수를 버리고 떠나간 그 빈자리를 우리가 채웁시다. 그럼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떠났나요? 예수님 팔아먹고 잘 살았나요? 못 살았어요.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 팔아먹는다고 해요. 예수 팔아먹는다고 해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 대적하지 마세요. 교회 욕하지 마세요. 교회 비방하지 마세요. 잘 사는 것 아닙니다. 복 받는 길 아닙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었을까요? 저는요, 신구약 성경 읽어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불행한 인물,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리가 얼마나 영광띠고 복된 자리입니까? 근데 그 영광띠고 복된 자리를 몰랐던 겁니다. 가치를 몰랐던 겁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복 있는 자리인지요. 여러분,
간간히 보면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보면 이제 집안에는 골동품을 팔아요. 어떤 집은요, 고려 자기도 나와요. 값비싼 물건인데 사실은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깨트려 버리기도 하고 팔기도 해요. 그런데 나중에 감정을 해보니까요, 한 10,000원 주고 팔았는데 그게 1,000,000원짜리가 있고 1억짜리가 있고 10억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리 안 그래요? 그걸 안 갖고 안 팔아봤으니까 모르죠. 가치를 모르면 그냥 팔아버려요. 아니 골동품이라고 던져버려요. 깨트려 버립니다. 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집사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은 것, 이것은 굉장한 영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이 직분 꼭 붙들고 예수 붙들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가룟 유다가 이 예수 제자의 가치를 몰랐을까요?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룟 유다가 휘말려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2023년을 살아가면서 누가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대적할 때 그런 말에 여러분들이 휩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진정한 가치, 예수 생명의 진정한 가치, 예수 부활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뺏기는 거예요. 예수 팔 마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나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리라.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이 믿음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떠나고, 그래서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사도들이 한 첫 번째 일은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2사람을 추천하고 한 사람을 제비 뽑아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제자로 놉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다. 여러분이 봉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22절을 봅니다.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 이게 봉사와 사도의 직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다. 예수의 부활의 복음, 예수의 재림의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과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은 재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복음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이런 것을 버리고 간 그 가룟 유다 자리에 마띠아가 들어온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저는 여러분들이 메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한번 제가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왜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비우고 떠나갔을까? 한번 제가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한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 비어 있는 자리를 바로 여러분들이 채우라는 거예요. 비어 있는 자리를 내가 채우십시오.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어찌 보면 가룟 유다는 가장 큰 복을 여러분들한테 넘겨준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리라. 예수 제자의 영광. 주님은 우리들에게 나의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제가 제자 성경 공부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의 영광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이 땅의 모든 직분을 다 모아도 예수 제자의 직분하고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예수 제자의 직분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축복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바로 내가 들어가서, 내가 마티아처럼 내가 들어가서 예수의 제자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리라. 이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일을 열어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경제의 복도 주십니다. 형통한 복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에서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직분받은 우리로 이걸 만족하지 말고 내가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에 이 재림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일꾼을 찾습니다.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도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이니까 우리도 이 십자가의 복음, 재림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